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하니까요, 다소 어색하고, 그리고 강대상이 또 아니다 보니까요,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더 친밀감도 있는 것 같지만 다소 부담감도 서로에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게 밝고 너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하니까 나름 어제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되게 기대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호하고 싶은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남자가 아내를 보호하고 싶어 하죠. 아니죠. 남자가 여성을,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좀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연애 때의 생각을 잠시 돌이켜보니까 저희가 한강에서 이야기 나눴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조금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그때 제가 신학생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정말로 가난하고 학비도 내고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를 나눴죠. 나는 이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또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되게 그래도 대화를 나눴죠. 그때 아내가 넌 혼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강에서 나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찌질한 아니지만 이 불쌍한 이 남자를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모성이라고 하잖아요. 모성애가 자극이 되어져서 이게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사랑으로까지 커지면서 연애까지 하고 연애가 더 커지면서 결혼까지 골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보호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지키려고 할 때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요, 5절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으로 말고 맨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좀 더 쭉 내려가시면, 설교 부분에, 5절. 이렇게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요, 감시하다 혹은 보호하다 아니면 감금하다라는, 구속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프렐로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 혹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호하다. 전쟁 중에 어떻게 언제 쓰이냐면요,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군인분도 계시는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땡땡을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 땡땡이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뭐죠? 혹시? 네? 맞습니다. 예.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감시하다, 또한 경계하다. 그러니까 적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어디서 보는 거죠? 어디에서? 초소에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쟁의 최고의 나라였었죠. 그래서 보통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디에서 경계를 섰냐면요, 각 도시 초입에 보게 되면 요새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새를 쌓으면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하는 곳이 바로 그 장소인 거죠.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프렐로이 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지키는 거죠. 바로 적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잠도 자지 않고 그 경계를 계속해서 서는 겁니다. 이 보호함을 통해서, 경계함을 통해서, 감시함을 통해서 누굴 지키려는 거예요? 바로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이 단어가 바로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 영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peace of God.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래요?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누가? 바로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할 거래요? 프렐로우 할 거래요.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지킬게. 그런 뜻인 거죠. 가드하고 다른 버전에서는 프로텍트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쓰는 단어가 바로 아까 그 보호하다, 지킬 것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사용했었을 때 이 보호함은 무엇이 담보된 보호일까요? 무엇이? 바로 생명이 담보된 거고 피가 담보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내가 생명과 내 피를 담보해서 누구를 지킨다고요? 너희를 지킬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과 피를 담보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단어를 본 독자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졸기도 않으시는 분, 당연히 나 같은 사람 지켜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킬 것이다 라고 이 단어를 본 이 수신자들, 베드로 전서를 읽었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큰 위로를 받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다음 구절을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 아까 그 지도 하나만 위로 올라가시면 이 지역들이 비두니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지역은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피를 담보해서 생명을 담보해서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너희를 지키실 거야.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위로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서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는요, 그들은 비방당했고요,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비방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누구를 숭배해야 되죠?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었는데요.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입니다. 동전을 보게 되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신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었었던 아우구스투스는 뭐다? 신이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티베리우스는 뭐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황제를 신격화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회에서 그 카이사르를, 그 황제를 신격화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해서 격리당해야만 했던 거죠. 이게 말로는 쉬운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저의 경험을 한번 떠올라봤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 그런데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첫째였고요.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 9명 있어요. 10남매 중에 첫째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장남이에요. 경주이가의 장남. 네. 경주이가 하면은 뭐 이명박 씨, 이재명 씨, 경주이가 아닌데 또 누구 있죠? 이건희 씨, 네. 그 굉장히 유교적인 것은 그 선조들을 그 할아버지의 그런 분들을 잘 모셔야만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렇게 장손의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래서 1년에도 제사가 너무 많았어요. 할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죠. 뭐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지내야 돼요. 누가? 큰 집에서. 몇 명의 동생이 있었다고요? 저희 아버지의 9명의 동생들이 자녀들까지 다 오게 되면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신랄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장남, 저희 할아버지가 장남, 저도 뭐라고요? 장남. 근데 제가 그때 섬겼었던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성결교회에서는 절대 제사 때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절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괜찮았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 중학교밖에 안 되는 애가 갑자기 제삿날이 되면 집에 없고 도망가고 절하라고 하게 되면 뻗팅기고 이상해진 거죠. 그때 제가 배웠었던 것은 절대 절을 하면 안 돼 라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로 끝까지 지금까지 제사 때 이렇게 절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온갖 욕을 먹을 만큼 가장 많이 먹었어요. 예, 동생들, 저희 아버지 동생들이 다 같이 와서 우리 이럴 바에야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반발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사를 없애기도 했지만 동생들이 반발을 하니까 다시 또 살리고 그렇게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그 핍박이 저에게 굉장히 큰 지금은 유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청난 고모들의 핍박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말들이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모든 제사를 다 없애고 돌아가셨어요. 야, 그래도 장남이 목사가 됐는데 제사를 같이 다 드리는 건 아니다 해서 그 제사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접하시고 나서 제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려간 거죠. 이렇게 집안에서도 유교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는데 로마 통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사회에서 모든 혜택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기독교는 오히려 황제를 위협하고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그러한 종교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법적인 혜택에서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법적으로 판단,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오히려 부당하게 또한 그 공의롭지 않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거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은 사실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사실 첫 번째 사회에서의 보호받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째는 사실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참 양보하기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아까 보았었던 그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던 도시마다 어떤 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길드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이 있었는데요,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을 해야만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내적 갈등이 되는 거죠. 내가 눈 감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고 그 조합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들은 울고 있고 배는 고프고 그 조합에 들어가기만 하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혜택에서 멀어져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참으로 이 부분은 양보하기 어려웠었던 거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우상을 위하여 몸을 파는 여성, 남성들과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해야 또 되는 그런 것들도 그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히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것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무도 보호하지도 않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요, 기독교가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 사회적, 그리고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쉽게 핍박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미국에서는 더 큰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기독교인이면 더 핍박을 받나요? 여기 혜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은. 한국은 더 큰 혜택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곳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 로마 사회는 가장 연약한 종교 집단이 바로 기독교 집단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적인 혜택에서, 경제적인 혜택에서, 사회적 혜택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에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심한 지역에서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넘어서 목숨까지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었던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보았었던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5절입니다.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해하려. 이 해하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카코라고 해서 압박하다 혹은 막 짓누르다. 뭐예요? 헤롯 왕이 교회 사람들을 몇 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박하고 짓눌러서 그 위에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더 짓누르고 압박해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함을 받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칼로 죽였다. 이거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뭐냐면요, 아이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는 안티, 약간 좀 반대적인 거고요. 아이레우는 살리다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에 반대가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죽이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거는 공식적인 죽임을 말할 때 씁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시키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형시켜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대요? 옥에 갇혀.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압제당하고 죽임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초대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핍박과 위협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특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을까요? 이들은 결단합니다. 내적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그냥 기독교인 안 할까? 하다가도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을 보기 위해 잠깐 동안 하늘이 보이지 않는 땅을 파면서 땅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빛을 보기 위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선택했었던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요? 그거를 세 글자로 줍니다. 따라해볼까요? 카타콤. 카타콤은요, 카타라는 전치사, 이게 그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아래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콤은 콤베라고 해서 동굴을 말할 때 씁니다. 아래로 동굴을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지하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홈플러스 케어에서 가장 가까운 카타콤이 어디 있을까? 몇 시에 걸릴까요? 비행기 타고 8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벌써 나왔네요. 여기서 홈플러스 케어에서 비행기 타고 735불만 내시면 카타콤에 갈 수 있습니다. 쭉 가서 로마에 도착을 하시면 이태리에 있는 그 칼리투스라는 그 카타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음 보시면 이게 지도예요. 이게 1849년도에 만들어진 그 지도인데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이게 그 땅 안에 있는 지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으면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다음 이러한 곳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지도를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어떻게 그들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 처소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도 보니까 불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저기가 보이네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엑시트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는 불이 나면 엑시트에 봤을 때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문 어디 있는 거예요? 보니까 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지사님? 네. 비상문 저쪽 표시를 해놓은 거죠. 네. 지금 제가 처음 봤는데 알죠? 이런 표시. 카타콤에도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근데 이 표시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로마 사람들은 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아는 그런 화살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익투스, 따라해볼까? 익투스. 익투스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그 고기,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익투스. 네,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표시해서, 그렇다면 그 지하에 들어가는 곳의 방향, 입구는 사실 머리 쪽이고요. 그러나 다시 지상으로 나오려면 어디 방향으로 보면 될까요? 꼬리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머리 방향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꼬리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 표시가 그들에게 중요했었냐면 이 투스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표현의 앞자를 딴 거예요. 따라갈까요? 아이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건 예수스예요. 예수스. 따라갈까요? 예수스. 예수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라고 하죠. 그게 이게 헬라어의 엑스, 크리스토스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 번데기처럼 생긴 저건 뭘까요? 네, 저건 뭐죠? 데우스. 데우스는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는 하나님. 그리고 Y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는 히오스예요. 히오스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시그마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건 수테르, 구원이에요.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투스를 따라가다 보면 더 깊은 지하지만 그 지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이 숨겨져 있는 것. 그 숲에 위에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초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던가 감옥에 가던가 사형을 처하던가 경제적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그 감옥에 가두면 이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아갔었던 기독교인들보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는 보이는 핍박과 시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였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그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 강력한 핍박과 시험으로 기독교인을 넘어뜨렸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시험, 보이지 않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었던 그러한 선악과처럼요, 오늘날에는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숨뚫이채 흔들고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2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이 지키심은 뭐냐면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대요? 하늘에 간직하셨대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거를 어디에 간직해요?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기지 않나요? 킵하지 않나요? 우리 수지 가장 소중한 거 어디에 숨기고 싶어요? 오빠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언니들이 모르는 곳, 너만이 아는 곳, 거기에 숨기고 싶지 않나요? 그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어지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려고 어디에 간직하신대요? 하늘에 간직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를 위하여 그 유업을 종도 없고 벌레도 없고 또한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안전한 하늘에 보호하시고 또한 킵하시고 또한 간직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은 영원함이 보장된 곳이고요. 또한 영원함이 보장된 곳이죠.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유업을 간직하십니다. 3절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 산소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소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가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상속을, 이 유업을, 이 기업을 바로 간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못 뺏어가도록 지키신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과 유혹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을까요? 무엇까지 해봤을까요? 해준 것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어디까지 하셨을까요? 초반에 읽었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결론의 9절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호하심, 프렐로우는 군사적인 용어, 바로 외부적인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파수꾼이 경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까지 하셨냐면요, 자기의 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간직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거죠. 왜? 우리를 살리시기,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사람들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굉장히 값싸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과 바꾼 아주 귀한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사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부였었던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매우 가치 없다고 여기고 또한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올인한 인생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올인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올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보호하심. 보호하심. 인간의 보호하심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이 땅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올인하셨다는 거죠. 제가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올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할 만큼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은 채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인, 법적인, 또한 경제적인 혜택은 덜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을 또한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주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해도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